3년에 한 번 할까 그런 건데, 오늘은 제목을 11조의 은혜라고 정해봤습니다. 신앙생활의 현실적인 유익은 우리에게 허락된 재능, 그리고 시간, 정욕, 물질들을 잘 관리하는 데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약성경을 통해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가 몇 가지냐라고 물으면 실례일 겁니다. 사실 목회자들은 잘 모릅니다. 저도 그 숫자는 헤아리지 않았는데 어떤 분이 조사해 놨습니다. 예수님이 신약성경을 통해서 하신 비유는 모두 37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무려 17가지가 이 재물에 대한 이런 그 비유인 것만 봐서도 얼마나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37가지 중에서 17가지는 절반에 육박하는 그런 그 많은 분량을 주님이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성도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11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것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은 11조라는 것도 있었습니까? 있었으면 빨리 그걸 알려주셔야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심지어는 있었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11조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 그 웨스트민스터 교회 담임 목사는 목사 자신이 11조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혹은 교인들이 불안해할까 염려해서 11조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의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은 결국 교인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선한 일과 거룩한 일에 쓸 줄 모르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아무리 생활이 어렵다 하더라도 선한 일과 남을 돕는 일에, 그리고 거룩한 일에 기꺼이 재물을 쓸 줄 아는 사람은 풍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인가요? 자동차를 하나 좀 바꿔가지고 왔습니다. 그건 결정 내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자동차 딜러 하시는 분이 자기가 한 1년 이렇게 타던 건데, 목사님이 이 차를 좀 쓸 수 있으면 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차를 월 할부를 내는 게 쉽지가 않아졌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동차가 잘 안 팔려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생각해 보기를 자동차를 지금까지 수리해서 쓰겠노라 하고 수리비도 좀 들어갔지만 앞으로 계속 유지한다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그런 불안감이 자꾸 있어서 이제 차를 안 고치고 한 2년, 3년을 그냥 타다가 폐차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 자꾸 한계치를 느끼게 돼서 그러면은 한번 우리 그 차를 바꿔서 당신은 그 중고차 가격을 견적을 내보고 나는 그런 교회에 한번 얘기를 해보고 우리 교회 교인들의 의중을 좀 듣겠다 그랬는데, 그런 생각이 납니다. 얼마 전에 이 근처 교회, 전인교회라고 아시죠? 거기도 우리 교단 교회인데, 그 목사님하고 어딜 가는데 차에 타니까 그 명단이 이렇게 있어요. 그 명단을 보고 그걸 보더니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이게 내가 차를 사는데 이 교인들이 각 가정마다 얼마씩 이렇게 해서 자동차를 사줬기 때문에 비록 할부지만 이 가정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뭐 돈이 많은 분이 이렇게 다 사주시면 좋겠지만 또 부담이 되니까 그냥 자기 목사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 가정에서 조금씩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아마 충분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건 뭐 나중에 여전도회든 남전도회든 함께 대화 나눌 수 있는 시간에 해서 가급적 오늘 중으로 결론을 내려주면, 만약에 교회 재정을 한다면 공동회를 하든지 아니면 운영위원회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상위에서 말씀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러면 크게 부담 가지 않으면서도 목회자 자동차 사줬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선한 일에, 그 거룩한 일에 물질을 쓸 수 없다면, 제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난한 사람이고, 또 돈은 없지만 남을 돕는 일과 선한 일에, 그리고 거룩한 사업에 돈을 쓸 수 있다면 아무리 없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11조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는 분들은
11조에 대한 설교를 결코 좋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여러 가지 종류의 간증들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기도를 드렸는데 응답받았다. 또 병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병을 기도하는 중에 치유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며칠 전에 초등학교 동창과 통화가 됐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섬기는 교회, 성결교회라고 하던데 안수집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밴드, 초등학교 밴드에 뭐라고 그러냐면 새벽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계획을 짰으니까 부활절에 대비해서 새벽 기도 할 분들은 하시라 이렇게 띄워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글을 달았습니다. 아이고, 집사인 당신이 목사인 나보다 낫네 이렇게 제가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여자 동창 하나가 글을 올렸습니다. 헐 하더니 우리 친구 중에 목사님이 계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거 보니까 그분도 교회 권사쯤 되겠죠. 지금 60 바라면서 권사 못 되면 좀 그렇잖아요. 권사쯤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은연중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을 또 만나게 이렇게 통화가 되고 문자를 보게 되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30대까지는 자기 좋은 세상을 살았는데 30대 때 죽을 병에 걸렸답니다. 어머님이 권사님이라 자기 위해서 30몇 년을 기도해 주셨는데 죽을 병에 걸리고 나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나 살려주시면 제가 주님 잘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대요. 죽을 병에서 치유해 주셔서 지금 59이니까 저하고 동갑이니까 꽤 오랫동안 목숨을 부지하면서 지금까지 자기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불순종이나 아니오는 한 번도 없었다. 심지어는 이제 공장을 운영하는데 공장이 힘이 기울어서 그래서 먹는 밥보다는 마시는 물로다가 배를 채우는 그런 시간들이 더 많을 때인데도 필리핀의 어느 선교사를 지원하라고 할 때 나는 못 먹어도 그 선교사 생활비를 대주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노라고. 지금도 여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도 주의 종들의 말씀이라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찬송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는 친구야 하고 말을 놓는데 그 친구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좀 이상하죠? 그 친구이긴 한데 그래도 아마 그 친구는 내심 우리 친구 중에 목사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즐거워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그 주님을 내심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많이 섬긴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이제 좀 운영하는 공장이 조금 잘 돌아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평내 쪽에 납품도 하고 하는데 언제 지나는 길에 우리 교회 한번 와보겠노라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간증, 죽을 병에서 노연하고 또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막 불이듯 일어나고 그런 간증들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전도나 또 여러 가지 기적들에서 이야기하면 그런 간증들을 너무나 좋아하고 특별히 요즘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런 간증을 하면 얼마나 교인들이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11조에 대한 간증과 11조에 대해서 설교하면 금방 분위기가 묘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공기마저도 탁해지는 것을 느낀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타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인색한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또 자신이 주님의 천직임을 깨닫지 못하고 현실적인 주머니 사정만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를 통한 은혜의 경험이 없어서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함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예수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성경에 관해서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도 믿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본다면 헛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생활 중에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구분하는 그런 일은 매우 필요할 번인데 어제 이 말씀을 제가 현대요성용어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물건을 강도질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이냐? 보아라, 너희들은 내 물건을 강도질하고서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에게 강도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반문한다. 너희는 수학을 하고서도 내게 11조를 규정대로 바치지 않았고
희생제물 중에서도 제사장의 몫을 제대로 떼어놓지 않았다. 너희 백성 모두가 내게서 강도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 모두에게 무서운 저주가 따르고 있다. 너희는 수확한 다음에 11조를 정확하게 나의 성전에 가져다 바쳐서 제사장들에게 먹을 양식이 있도록 하여라. 그런 다음에 양식이 모자랄까봐 염려하지 말아라. 내 말을 꼭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는 복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풍족한 비를 내리고 너희 밭과 포도원에서 병충해를 제거하여 오곡백과가 풍년이 들도록 하겠다. 그때에는 너희가 그토록 기름진 땅에 살기 때문에 세계 만민들이 너희를 복되다고 칭송할 것이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께서 약속하셨다. 이 현대어 성경으로 보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0의 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자유입니다만 그것을 성경에 보면 강도질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좀 부담스럽겠지만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찰스라고 하는 그 박사가 있었는데 그분은 11조를 바침으로 해서 다른 빚을 청산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11조는 모든 사람들의 빚 가운데서 가장 신성한 빚이다. 이렇게 볼 때 어떤 빚보다도 11조를 먼저 드려야 한다. 빚진 중에서 11조를 시작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나머지 10분의 9를 가지고도 그들이 다른 빚을 이전에 갚았던 때보다 더 빨리 갚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 콜게이트, 치약회사 아시죠? 미국 치약회사 콜게이트 그 회장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11조는 이 다음에 하지라고 하지 말고 더 나아지면 그때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하라. 그분도 11조를 통해서 놀라운 회사의 위기를 넘기고 주님의 은총을 크게 덧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대부호였던 록펠러라고 하는 분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8살 때부터 11조를 시작해서 세계 여러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큰 은총을 입었습니다. 당시 미국 국토의 전 재산의 3분의 1 정도를 이 록펠러가 소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에게 있어서 놀라운 것은 11조를 헤아리는 직원의 숫자만 해도 40명이나 됐었다. 그러니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그는 결국에는 이제 그 11조뿐만이 아니라 점점 더 그 양을 늙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9대 10이었었는데 이것을 뭐 8대 2, 7대 3 이런 식으로 해서 11조 분량을 올렸다. 그래도 개인이 다 쓰지도 못할 만큼 평생을 쥐고 있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죠. 그 미셀 세이지라고 하는 그 부인은 교사였었는데 연봉이 200불일 때부터 11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10의 1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평생 그가 한 헌금이 1억 달러가 넘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축복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11조의 은혜를 크게 받은 구세군의 한 신앙인은 재물이 늘어나는데 행복의 가치를 두지 말고 11조 액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드리는 그런 기쁨을 한번 맛봐라.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조는 헌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것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11조는 11조지 헌금이 아니다. 헌물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먹고 살기도 빡빡한데 왜 11조를 강조하실까?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1조는 드리는 자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여기 군인이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둘째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 토요일날 왔어요. 토요일날이죠. 어쨌든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 집회에 참석했는데 은혜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무슨 은혜를 받았는가 했더니 그 상여금이 뭐라 그래? 어쨌든 부대에서 뭐 돈이 좀 360만 원이 나왔는데 10의 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10의 1조를 띄워서 부모님께 가서 절하면서 드리라고 했는지 와서 그것을 건네주러 온 겁니다. 그랬더니 저희 부부를 의자에 앉으라고 하더니 넙죽절하고 그리고 10의 1조 띄워서 주면서 앞으로 자기 평생 이렇게 하겠노라고 하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이것이 산교훈이 돼서 자식들도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그 가풍을 만들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자식 자랑이 아닙니다.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규례도 마찬가지겠지만 11조는 하나님이 궁에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많은 주시기 위한, 더 많은 것들을 주시기 위한 계약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산 증거가 현재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세계의 부의 3분의 1가량을 유대인들이 쥐고 있다고 그렇게 어떤 분들은 말할 정도입니다. 아주 놀라운 그런 민족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분들도 이 11조상을 통해서 오히려 더 넉넉하게 사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떤 분은 두 부부가 죽으라고 봅니다. 그런데 벌고 벌어도 새나가는 게 너무 많으니까 항상 허덕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조 제도는 물질의 번영을 위해서 주셨음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 어떤 목사님은 외국에서의 일인데 11조 교인 200명을 조사한 결과 11조를 하고 나서부터 더 번창하고 행복해졌다는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전에 인천에서, 지금이야 뭐 인천에서 그 신앙생활 하는 교우인데, 그 친구는 여자분입니다. 여자분. 어제도 이제 만나보게 했는데, 그 직장생활 하면서는 빚이 늘 쌓였다고 합니다. 그 월급을 타면은 일주일도 안 가서 다 떨어지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는 오히려 더 남았다, 돈이 남게 돼서 어려운 사람들도 돕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시집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얼마 안 있었는데 한 700~800만 원을 모아서 그 전세거리를 해서 갈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집을 갔는데 그 신랑을 만났습니다. 어떤 신랑을 만났냐면 나중에 얘기해 주셨는데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냥 속되게 우리가 표현하면 뭐 남자 거시기만 두 쪽 있는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한 겁니다. 저도 그 사람이 그렇게 어려운 줄 모르고, 다만 남자를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이제 결혼을 하라 그래서 이제 나를 잡아서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냥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결혼해서 금방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마음먹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는데, 다른 금방 하던 분이 금고면서 진열대에서부터 또 그 금고도 줬는데, 그 금고 안에 뭐가 있냐면 금, 은 이런 것들이 4천만 원이 넘는 그게 들어있는데, 나중에 돈 벌면 갚으라 그러면서 금고째 통째로 주더랍니다. 그래서 조그만 그 가게를 얻어서 뭐 샤타도 할 돈이 없으니까 그냥 오픈해놓고 금방을 시작했는데, IMF 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금을 사가는데 줄 서서 사가기 시작하는데 많이 팔릴 때는 1200만 원치씩, 그것도 매일 그렇게 팔리더랍니다. 지금이야 뭐 많은 자산가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니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다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자 성도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필요하다고 만만 뛰면은 뭐 어떤 엄청나게 많은 양을 제 통장으로 보여주면서 마음껏 목사님 활동하시는데 쓰십시오, 이제 그렇게 하고, 또 가난한 교우들을 보면은 쌀 사서 몰래 보내고 고기 사서 몰래 보내고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월급을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쓰면서도 모을 수 있었다. 그럼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늘 하는 신랑이 이제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어떻게 된 사람이 그래 카드 값이 250만 원씩이나 나오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자 성도가 화를 내면서, 그럼 내가 그만큼 쓸 권한이 없느냐? 아니, 그 권한이 없다는 게 아니라 도대체 뭐 하는데 그렇게 쓰느냐, 좀 줄이란 얘기다. 그러니까 옷은 안 사입고, 다른 사람 밥 사주고, 옷 없는 사람 옷 사주고, 그렇게 배고픈 사람과 옷 없는 사람 도와주는데 그거 쓴 게 잘못이냐? 더럽고 치사해서 못 쓰겠다.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한 적당하게 한 150만 원 정도로만 쓰라고, 그런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치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면 못 살 것 같은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저희는 곁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금을 이렇게 막아주고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갖다 얘기를 하면은 거기다가 더 많이 보태가지고 2배 이상 보태가지고 저희 부부 것도 이렇게 좀 훌륭하게 해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쥐는 것만이 부자가 아닙니다. 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늘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것 바들바들 떨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만으로, 오직 주님만으로 뭘 삼으라고 그랬죠? 공급자 삼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조는 번영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대다수의 성도는 11조 생활 시작할 때부터 영적 생활이 분명해지고 철저히 회개가 나왔고, 성경 말씀의 이해와
그리고 기도가 더 활기차게 나왔고 주님의 사업에 동참하는 보람과 교회 생활의 즐거움과 구원의 확신이 생겼노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1조에 대한 성경의 근거와 또 11조의 목적은 무엇인가? 성경을 보면 레위기 27장 30절에 나옵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얻은 것 중에서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렸고, 야곱은 얻은 줄 믿고 믿음에서 11조를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믿음으로 할 일이 그 일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11조 생활은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박하와 음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 어느 한 가지라도 버리면 아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11조는 그 당시에 왕도 드렸습니다. 또 레위인도 드렸습니다. 선지자도 드렸고 선민도 드렸습니다. 11조는 한 사람 한 계급 빼놓고는 다 드렸습니다. 그 한 부류가 뭐냐면 바로 대제사장 계열입니다. 이쪽은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왕께, 하늘 왕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어느 교회는 목사가 11조 안 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후보를 내는 분들도 있는데 목사 11조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더 위로 드릴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11조는 사실은 목회자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나 또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10의 1조를 합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교훈적인 의미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그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몇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는 구속함을 받은 은총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면 이제 봄이 되니까 푸른 풀들이 많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씨가 뿌려지지 않는 곳에는 역시 푸른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제도 북한에 관한 이야기를 보니까 북한은 민둥산이 많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먼저 산에 도착한 나무를 보는 사람이 그 밑둥을 딱 잘라가지고 간답니다. 그 다음에 가는 사람은 이제 나무를 할 게 없으니까 그 나무 뿌리를 이렇게 간답니다. 그래서 민둥산이 된답니다. 나무 뿌리하고 나면 거기서 또 자라게 되는데 뿌리째 뽑아가니까 안 되더라는 겁니다. 논밭에 가서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씨 뿌리는 게 예전에는 전부 손으로 다 이렇게 심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번거롭고 합니다. 기계로 심는 것도 썰어지라고 뭐 하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그 씨 뿌리는 기계를 이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씨를 뿌립니다. 로타리를 쳐놓고 그러고 나서 기계가 이제 나머지를 또 쳐가면서 씨를 이렇게 뿌리고 흙을 이렇게 덮어가요. 그런데 보니까 그 씨가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전라도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전라도가 또 농사 짓는 것은 탁월하게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년 한 해 동안에 아마 그 결과를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곡식에서 씨가 떨어지면 그것들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겉에서 발아해서 뿌리 내려가면서 그렇게 완벽하게 자라는 것인데 그 논에다가 씨를 뿌리지 않고 벼가 나오기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리숙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어리석지요. 어리숙한 정도가 아니라 어리석은 것일 겁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씨앗을 11조에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자를 남김없이 먹으면 싹이 날 수 없고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록펠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산이 자꾸 늘어나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11조를 꼭꼭 바치는 것이 자기 평생의 행복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11조 드린 성도는 먼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씨를 땅에 파종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를 안 드리고 절반만 드리면서도 11조 하는 것처럼 해서 교회를 자꾸 속이려고 되는데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나니아 삽비라고 같습니다. 이미 죽은 목숨이나 진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안 하려면 말고 하려면 제대로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속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그 눈총을 시켜서 사람들도 다 압니다. 저 사람은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그런 식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나 교회, 교인들 앞에서 축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망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신실하지 못한 것을 심으면 그는 반드시 신실하지 못한 것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것을 심으면 또한 신실한 것으로 거두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11조를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하나님을 테스트해보라. 이 말은 오직 여기에만, 모든 성경 중에 여기에만 나옵니다. 11조의 결과는 네 가지의 복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 영적인 축복을 얻게 됩니다. 11조 생활은 영적 생활의 정직한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사람은 두 가지로 거듭나야 된다 했습니다. 영혼만 거듭나는 것, 영적으로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주머니가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의 참된 자유는 11조를 함으로써 얻게 된다. 역설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부담되십니까? 둘째로는 마음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부유의식과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신앙생활할 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다른 것은 다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저것에서 흥분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마음적으로도 주님 앞에 바로 서질 못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죄인된 모습으로만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크로스웰이라고 하는 목회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11조를 거두어 가실 때 그 분량을 거두어 가신다고 했습니다. 삶 중에서. 그런데 이것을 거두어 갈 때 그 돈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과 가정에게 고통을 주면서 간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땅을 놀리지 않고 계속 농사지면 전쟁이 나든 흉년이 들든 해가지고 그 땅이 그 날짜만큼 쉰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도 보면 제대로 품삯을 지불하지 않고 주님 앞에 돌바로 드리지 않은 그 돈들이 떠나갈 때 크게 소리 지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밤낮 실패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릴 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마음에 참 평화가 없는 것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11조를 안 해도 살았겠지만 해도 살아가는 데 지장 없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시작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인의 신실한 생활의 한 부분이라고 본다면 바로 11조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기독교인의 신실한 생활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해야 할 의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것들만 우리가 취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 강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물질은 우리 육신의 생명인 시간과 맞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이야기는 민감한 반응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숨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11조는 단순한 10분의 1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고 11조를 주님께 드리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목숨 바쳐 주님 사랑하는 것이 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물질적인 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포도나무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신실하지 못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살게 될 것이니 어서 돌아오라고 하시니 어떻게 하여 돌아가는 것이냐 할 때 너희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하였으니 11조를 드리지 못함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증거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라 하면서 드리는 자에게는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 생활이 아니 된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회개를 했는데 아직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지 못한 사람은 10의 1조 부분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렇게 정말 엄격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냥 이것은 단순한 협박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이제 50이 넘은 분들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실 활동적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숨을 거의 부지하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 되겠습니까? 하늘에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영원히 젊음을 가지고 그 온갖 혜택과 축복 속에 살게 되는, 그래서 오죽하면 천국을 파라다이스라고, 낙원이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온 교우들이 온전한 11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 있는 역사가 있길 바라는데,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것은 한 푼도 축내지 말 것을,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원이 더러워지거나 지저분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쁜 짓에서 번 돈으로 11조가 불가하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쁜 짓에서 번 돈은 드리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나쁜 짓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조를 하시는 교우들은 주님의 말씀이 될 것, 주님의 말씀이 은혜가 될 것이나, 그러나 드리지 못하는 분들은 말씀이 아마 걸림돌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아니 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부채를 정리하기 전에, 우리가 부유해지기 전에 10의 1조부터 시작하라고 권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의 때를 앞당기는 순종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11조의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드리는 것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아지는 것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케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